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내가 커서 자녀를 낳으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아빠가 돼야지. 그걸 못했어요. 뭘 그렇게 바빴는지 피아노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야, 좋잖아요. 피아노 참 피아노가 사실은 뭐 이렇게 악기들이 다 차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악기들이 보면 또 피아노가 그걸 찾아서 메꾸면서 막 한 묘한 늘 있는데 늘 있으니까 어쩌면 빛이 안 나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관현악부가 또 아주 섬세하게 또 현과 건반으로 또 관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이고 찬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곡이나 작사가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거기서 아마 은혜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4분음표였는지, 왜 이게 16분음표가 됐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만 또 시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기를 통해서라도 또 음표를 통해서라도 신앙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모든 피조물과 재능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신다는 믿음은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삽시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들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유산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40년 동안 가르친 자기 백성, 결국 제자들 아닙니까? 그 백성이 조금 있으면 자기 없는 시간을 시작하는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말입니다. 때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고 딱 눈을 떴을 때 그 시간이 내가 100살이라면 내가 딱 눈을 떴는데 그때가 내가 100살이야. 과연 그러면 그 100살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어떠했을까라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는 120세에 자기와 함께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과 굿바이하고 그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신명기에 이젠 33, 2장뿐이 안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아주 인내로 한 해를 아주 과연 이 신앙의 명가의 골격이 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는 그 결론까지 내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31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31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도 불순종했는데 나 죽으면 오죽하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나 죽으면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불보듯 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외치는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방백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1장 2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냥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자 지금부터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하늘과 땅이 증거한다.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살아있을 때도 저 모양인데 나 죽으면 오죽하겠냐.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잘 들어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32장에 모세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해요. 그 처음이 그거예요.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은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들어야 된다. 지금 하늘과 땅이 증거다. 방백들이 그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오셨다. 이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그 중심은 분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비해 우리는 굉장히 촘촘한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대단히 촘촘하고 대단한 겁니다. 과거에 뭐 90년대, 80년대 유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애들도 바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들도. 애들이 넉넉고 골목길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죄다 실내에서 공부를 하고 뭐 하고 아주 월등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예전처럼 제가 가끔 이제 뭐 미국에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해 떨어지면 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막 히히덕거리고 자기들끼리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감남 가보시죠. 거긴 무슨 로봇 찍어내듯이 애들이 막 여행용 캐리어, 기내 가방 들고 책들 잔뜩 세우고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는 거, 순례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한국말 하는 외국인 아주머니가 그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그거예요. 애들 라이드 해주는 거. 자기 차도 없어. 그냥 데리고 안내만 해서 주면 돼. 그게 그 사람 한 달 밥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버린 겁니다. 강남과 강북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버린 겁니다. 안 가봐서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살아갑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 냅두자니 불안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또 마음 불안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딱히 뭐 이렇게 뭔가 구심점이 되는 하나의 매개체가 없었던 때 아닙니까? 다 내 눈앞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교회들도 막 프로그램 막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자꾸만 교회에서 발붙이게 막 분기면 막 모아봐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는 때였어요. 그래야 신앙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주여 해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안심이 되는. 그런데 우리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의 능력과 강함이 어디서 필요했는지. 정작 중요한 필드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내 믿음이 빛나야 되고 내가 믿음이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잔치한다 그래서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내 믿음이 더 빛나야지. 그곳에서 내 역할과 자리가 끊임없이 지속돼야지. 그게 소금인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하나를 갖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난다는 말은 못해 이제는. 왜? 누르면 나오거든 이제. 누르면. 안 그래요? 누르면 이제 다 나오는데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시대.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나는 내 믿음을 정말 강하게 능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찾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차려놔도 내 몸이 부실하면 그거 감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 몸이 건강하면 있는 걸 다 먹어서라도 나는 튼튼하게 내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주일 한 번 예배 갖고 안 되겠다. 내가 주중에 작심하고 한 번 기도하러 가야지. 혹은 내가 작심하고 몇 번은 가야지. 이제는 금식을 해야겠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 영적인 삶의 이유를 찾아낼 책임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좀 부실해. 몸이 부실하면 먹고 싶은 게 땡기잖아요.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저도 뭐 감기 기운, 겨울에 감기꾼이나 뭐 초콜릿을 그냥 대놓고 먹습니다. 막. 그러면 어느 틈에가 그냥 앓다가 그냥 쑥 나을 때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사람 몸은 뭔가 부실한 게 있으면 땡겨.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꿈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 광야 때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물 안 마셔서 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땀나는 걸 몰라요. 땀이 남과 동시에 말라버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거기서 청바지하고 하얀 면티 입잖아요. 3일은 입을 수 있어.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면티 하루만 벗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가서 여행할 때는 3일은 입어. 냄새도 안 나고 땀도 마르고 뽀송뽀송해요. 문제가 뭐야? 내 몸에 수분이 없다는 걸 내가 못 느껴. 그리고는 죽어요. 그리고는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 21세를 가는 신앙인들이 어쩌면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 봤어요. 그냥 꿈에서. 나 혼자 꿈에. 예, 내 몸에 물이 빠진 걸 몰라. 그리고는 죽어가요.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든. 예, 성전에 올라서 성전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예배를 지키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성전에 묵는, 오죽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잘 들어라. 절기 때는 애구 어른이고 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여인은 술을 안 쪘으니까 그 술을 뺐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잘 들어라. 무조건 절기 때는 온 식구가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찾고 그 앞에서 잔치해야 돼. 이 얘기를 했겠냐? 맞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죠. 제어를 하고 절제를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건 남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라. 역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난처할 때 물을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난처할 때 물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면 큰 불행한 거 아닙니까? 40년을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율법을 배웠고 규례를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인간적으로는 나 있을 때 엉망으로 산 거 아는데 나 없으면 오죽하겠냐. 하지만 이건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이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 내가 노래하는 것,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라. 아주 단호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넌 내 거라. 이스라엘은 내 거라. 세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즉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다른 많은 인류가 있어도 하나님이 유산으로 택한 것은 야곱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신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이고 우리의 정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몫으로 사는 것. 모세는 그래 40년 동안 구구절절히 다 설명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노래하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몫인가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 예, 내 일상에서 하나님 생각이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10절이 참 중요한 노래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것이 지나온 40년 함께 온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런 민족이다. 백성이다. 성경을 보면 정말 기막힌 사랑의 열정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으셨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택해서 여기 마차라는 단어는 계획적으로 찾아내셨다는, 집요하게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찾아내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를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인류가 없었습니까? 그땐 니무롯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니무롯 알죠? 기골이 장대한 그때 당시에 왕노릇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뒀던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한 사람에서 시작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쭉 역사가 흘러가요. 요한계시록을 딱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서 시대를 보면 예수님 말씀해요.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왜?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고 협족하다. 근데 그걸 천국 비유할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예. 처음엔 나라였는데 갈수록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걸릴 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에는 인친자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이다. 사도 요한께서 또 말씀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14만 4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죠, 계시록은.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굉장히 적은 수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수라고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교회들.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한 겁니다. 다시 모압 땅으로 가면 모세도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장막치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요단강 건너가서 삐까뻔쩍한 그런 문명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탱될 수 있을까? 모세도 걱정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던 거예요. 야, 나 살아있을 때도 갈팡질팡 했는데 나 없으면 오죽하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내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유산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찾아내신 인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라.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출발할 때 비행기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난 인천 앞바다에 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배들이 아주 촘촘하게 있더라고. 인천 앞바다에. 근데 월미도 가서 딱 보니까 거기 배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내 눈앞에. 근데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요일이고. 어휴, 배가 그냥 그 바다에 촘촘하게 껴있더라고. 여러분, 땅을 살면서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운동장에 세워놓고 눈 감고, 여러분 옛날에 그 술래잡기 할 때 이거 수건으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 집들은 가구들이 많아서 힘들어. 예전에는 그냥 방 하나밖에 없었잖아, 솔직히. 우리 살 때는. 그 방 안에서 뭐 다 술래잡기 하고 막 그러고 놀았거든. 이 수건으로 딱 가리고. 교회에서도 이거 많이 했습니다. 특징이 있어. 눈 가리고 술래는 한쪽으로만 놀아. 한쪽으로.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한번 눈 딱 감고 뛰어봐. 그러면 어디로 가나? 사람이 막 내 생각은 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돌아 이렇게. 큰 원을 그리게 돼 있다니까 한 방향으로.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광야 같은 데 가면 안내자가 없으면 지금도 광야에 가면 사람 죽어요. 길 모르는 사람이가. 안내자가 없으면. 네, 진짜로. 그게 광야거든. 저는 처음에 광야를 딱 경험했을 때가 예루살렘 그 피스카제브라는 정착촌 산꼭대기에서 광야를 처음 본 거예요. 낮에 밤에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이제 거기 여행사 사장님 차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 중인데 안내해 준다고 그 집사님도 굉장히 갈급 참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선 만남이건 이게 신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공핍할 때 그 뭐 폭탄 터지고 그래가지고 여행객도 안 오고 그럴 때 한국에서 목사 돌이 왔다고 쫓아와가지고는 그렇게 밥 사주고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갈급할 때 와서 은혜 받고 같이 또 광야도 가고 이런 집사님이었거든요. 난 처음에 눈 뜨고 탁 피스카집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딱 가는데 저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수평선을 이렇게 보는데 수평선이 이렇게 가다 솟고 저게 파도야. 왜 저게 수평선이 일자가 돼야 되잖아요. 꾸불꾸불한 거예요. 저기 그러고 생각하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거 광야예요. 에이? 나는 광야를 바다로 봤던 거예요. 바다처럼 보였으니까. 그게 처음 내가 경험한 먼 발치에서 본 유대 광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갔어요.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고요해. 느끼는 감각이 내리쬐는 태양, 그 시타나무 아래는 그늘, 그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한낮에 경험한 광야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찾아내셨다고 얘기해요. 찾아내셨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숨어있건 활보하고 다니면 기필코 그 자녀를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이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 옛사람이고 새사람이다. 새사람을 입어라. 늘 강조한 거.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밝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사는 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앞에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 안 읽으니까 모르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건지.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작년에 몰랐던 거 지금 읽으면 알아.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10년 전에 몰랐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되니까 왜 이렇게 이 말씀, 이 구절이 절실한 거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을 필 때마다 그때에 맞게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찾아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른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수 못 믿었다? 그런 말 못합니다. 예. 들은 적이 없다? 못합니다. 이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수두룩한 말씀의 홍수의 때가 됩니다. 제가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의 말씀 한 문장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홍수 때 마실 물을 찾아야 된다고. 맞아요.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정보, 무슨 매체 없는 게 뭐예요? 근데 정작 마실 물이 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생명이 뭔지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기가 막힌 은혜를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목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애들이 뭔 짓을 해도 내 나이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기 엄마들 중에 애들 군대 보냈다가 엄마들은 알 거예요. 연병장에 수백 명 있어도 내 자식은 알아봐. 네, 걷는 폼이 다르고 하는 짓이 다르거든. 그건 나만 알아. 마치 그것처럼 세상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존재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찾아내셨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욥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좀 내 앞에서 좀 얌전해봐라.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늦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2편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제가 우둔해서 혹은 감정적으로 모자라서 하나님 원망도 했고 이런저런 말했지만 그거 다 취소할게 하나님. 그리고 나 지금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그런 아둔하게 떠들고 외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신앙이 있거든 불신앙이 있거든 떠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있거든 멀리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찾아내신 게 난데 간절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골목길 가다 애들 혼자 가면 강아지가 아주 난리가 나고 멍멍 짖고 난리가 나죠. 근데 할머니가 탁 손을 잡거나 아빠가 손을 딱 잡으면 개들이 꼼짝해야 하네요. 개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죠. 네, 왜냐하면 어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 부시맨 아세요? 부시맨? 네? 부시맨 꼬마가 막 가는데 하이에나가 만만하게 막 쫓아왔습니다. 이 영특한 꼬마가 저 널브러지는 나무 껍질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딱 대잖아요. 이렇게. 왜? 그 짐승이 보기에 자기가 키 큰 어른으로 보이려고 이걸 딱 이렇게 하는, 난 그 장면 배꼽을 잡고 지금도 생각해서 아주 웃겨요. 그 아주 영특한 꼬마예요. 짐승도 어른이 옆에 있으면 못 덤비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때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온 모습을 기억하실 때 내가 니들 걸음마 가리켰고 내가 니네 안아줬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정이 듬뿍 담긴 구절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애들 걸음마 할 때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애들이 걸음 딱 뛰면 와 이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애들도 방구 듣고 아빠가 딱 하기, 아빠는 안을 준비해야지, 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안을 준비하고 자 한 걸음만 뛰어라, 한 걸음만 뛰어라 막 그러면서 애를 막 주먹해면 애는 두 팔을 번쩍거리고 지도 신나, 내가 걷는구나, 아주 세상에 용된 날이야 그날은, 내가 걷는구나 하고 한 번 딱 뛰면 두 걸음은 못 걸어, 가다 자빠지지. 근데 자빠지는 순간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게 낚아쳐서 그걸 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내가 걸음마 가르쳤다, 내가 안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발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발바닥을 받아주시는 손바닥으로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발걸음 내디딜 때 주의 손바닥으로 딱 좀 받쳐주십시오. 받쳐주십시오. 난 그게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사무엘상서 2장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발을 지켜준다. 예, 발 디딜 곳 딛지 않아야 될 곳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지키셔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알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그렇게 헤쳐왔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걸음걸음이 눈 깜빡하면, 살다 보면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뭐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 근데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좀 연약한 것 같은데 나는 저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일이 다 비껴가. 신기하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히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야, 참 은혜다라는 은혜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맞아요. 구별된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걸 지키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품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예, 10절에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변화를 인식하거나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눈부터 감아요. 몸이 아플 때도 일단 눈이 감겨. 참 이게 눈동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을 통해서 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재채기할 때 눈 뜨고 재채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릴 적 소년동화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거. 소년동화에 뭔 기사가 그 과학 저널에 뭔 얘기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면 눈동자가 튀어나간대요. 압력 때문에. 해보신 분 없죠? 절대로 해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 만들었다니까요. 예? 내가 액체하고 내 압력의 변화가 있을 때 눈을 딱 감아가지고 눈동자를 보호하는 기가 막힌 자체 보호 능력이 있는데, 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렇게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얼마나 진짜 이 구구절절한 설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어. 40년을 그걸 기억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있는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온 시간만큼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데려다 가시는 거예요. 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자기가 120년 살면서 자기도 아차 싶은 게 있거든요. 뒷부분에 또 33장에 또 나와요. 자기가. 모세도 일생일대에 정말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근데 그 순간 감정 때문에 허구한 날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원망하고 아주 그냥 모세도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 돼! 빵! 물이 빡 솟구치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두 가지죠. 야, 그 물을 네가 주는 거냐 내가 주는 거냐 모세한테. 그리고 그거는 내가 명령해서 명하라고 했지 너한테 그렇게 승질 부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너는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했어? 아무래도 너는 가나안에 맞지 않다. 넌 가나안에 못 간다. 그 얘기를 또 해. 뒷부분에 가면. 모세도 자기가 돌아볼 때 그게 철천지 후회가 되는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 거야.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참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나 지금 못 가거든. 그렇다고 모세의 삶이 거기서 끝냈습니까? 모세의 인생이 존재감이 거기서 멈췄냐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고 다 기도했을 때 호련히 몸이 변화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때 누굴 만났어요? 하늘에서 쫙 두 분이 내렸습니다.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왔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라 그랬던 실수투성이의 모세도 다 인정하시고 품고 가시면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여전히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분깃, 즉 주님의 몫이고 주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근성과 뚝심과 의지가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가 빼앗지를 못하게끔. 노아 보십시오. 노아도 이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 술 먹고 자기 자식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노아가 그런 대표적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성도로 사는 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다. 모자른 거 투성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무엇인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다. 그걸 배워요. 놓아 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 볼 때 세상에 이런 아비가 어디 있어요? 기껏 살려놨더니 내 생각에는 속상했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멘탈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야. 왜?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 만큼 말씀에 충성했단 말입니다. 방주, 미국의 어디지? 텍사스인가 어디? 갑자기 캔자스 시티 가면 그 방주 사이즈를 지금 실제 모형 만들어 놓은 데가 있대요. 내 친구가 갔다 와가지고는 거기 이제 딸이 거기서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갔다 와가지고는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 충성하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딱 비가 진짜 내렸어. 그리고 방주가 무리를 딱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날 노아가 보는 자연 환경이 어떤 환경 같아요, 여러분? 인류가 있었는데, 짐승도 많았는데, 그 물 위에 떠다니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사체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비가 멈추고 점점 물이 말라 가라앉아. 그러면 배가 멈춘 곳에서부터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한번 홍수 피해 난 다음에 강둑 한번 가보십시오. 뭐가 있나? 온갖 잡다한 쓰레기, 부유물, 돼지 떠내려가던 거 다 그 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멈춰있던 노아도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 본 게 그거야. 정신적으로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겠냐?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멘탈이 무너진 거야. 근데 우연히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의 기원에 대해서 방주에 포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방주에서 나온 맘모스가 지나가다가 그걸 쿡 밟고 지나갔대. 그러니까 맘모스가 푹 밟은 공간만큼 땅이 푹 꺼지면서 포도가 짓이겨져가지고 이게 고여가지고 그게 발효가 된 상태에서 포도주가 됐더라라고 어떤 납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걸 먹고 뻗었어요.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 자꾸 먹고 뻗은 거야. 그 상황이. 그러면 자기 혼자 뻗고 나고 그건 자기 혼자 했으면 됐지. 참 이게 무슨 장난인지 아들 하나가 그걸 보고 둘째 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야 아빠 결혼해놓고 형제들이 진짜? 그 어떤 아들은 그걸 몰래 또 이렇게 춤추려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좀 정신 차리게 가려주고 야 지금 아빠 힘들어서 그래 뭐 했겠지. 근데 정신 차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낄낄거리고 웃고 난리가 나서 자기가 좀 민망하고 창피했나 보지. 그런 흐트러짐과 추태를 처음 보인 거야 애들한테.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솔직히. 구구로 좀 얌전고 있지. 꼴에 또 자존심 상한다고 거기다가 너 둘째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노아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여전히 붙잡고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역사를 고스란히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내 건 내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세상은 하나님의 각오를 넘지를 못해요. 우리의 손길은 우리 찬양에도 가사에 나오지만 여러분 독특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복된 나라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 맞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으십니까? 세상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알고 땅이 증거하는 그냥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민족의 미래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삽시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실수해가지고 아수르가 좀 강대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꼴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불길이다. 오만잡다한 죄를 반드시 멸하게 된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침공한 그것 때문에 내 비록 아수르를 회초리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건드리기 때문에 아수르는 망할 거다. 이스라엘은 불길이다. 왜? 나 여호와가 불꽃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불 붙여가지고 불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세상의 오만잡다한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워가며 하나님의 불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예요.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요. 예, 내 앞에 있건 없건 하나님을 붙잡은 그 모습,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그 모습으로 관계의 지평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길 같은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